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임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니.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네, 그냥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입술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먼저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을 분별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항존직 선거가 순적하게 준비되고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우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주시 빛가람 신앙교회가 쉼터 사역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짧은 소견과 나의 최선의 방법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겸손하고 주님 닮은 선한 마음 되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대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 되게 해주시고 평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훈련받아 올바른 신앙관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으로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송광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듣게 하시고 거룩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셔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수고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비전과 사명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지역을 섬기는 교회. 아멘. 여러분 혹시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신가요? 네, 예전에 히어로 영화 중에서 마블 영화가 이제 흥행해서 마블 시리즈가 이제 나오게 되면 꼭 보게 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마블은 다양한 이제 히어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서로 얽히고 싸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블 시리즈 중에서 어떤 히어로를 좋아하십니까? 네, 많은 히어로가 있는데요. 저는 아이언맨보다는 캡틴 아메리카가 참 멋져 보이긴 했습니다. 아이언맨은 생각보다 수다쟁이더라고요. 영화를 보다 보면 되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듣다가 피곤했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캡틴 아메리카가 더 멋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한 히어로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코너맨입니다.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도와줘요 호빵맨 아니냐고 이제 물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코너맨,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코너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흔히 권투 경기에서 볼 수 있는 코너맨입니다. 권투 경기장에서 이 코너에서 위치해서 선수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바로 코너맨인데요. 보통 다른 경기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이제 부르곤 합니다. 이렇게 코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경기장 모퉁이에서 응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코너맨인데요. 저는 권투 경기를 즐겨보지 않아서 이제 영상에서 이제 그런 권투 경기를 볼 때 옆에서 막 이렇게 응원하고 막 코치하는 그런 사람이 있길래 그 사람이 누군가 싶었더니 바로 아까 그림에 보였던 사람이 바로 코너맨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너맨의 역할은요, 이제 권투 선수가 여러 라운드를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이 되면 선수가 충분히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고요. 또 물을 마시게 하고 땀을 닦아 주고 또 상처가 난 부위가 있으면 또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너맨은 거기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라운드에 어떻게 싸울 것인지 작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코칭을 해 주게 됩니다. 때론 잘하고 있다고 이제 격려를 해주면서 이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코너맨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코너맨과 같은 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코너맨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 본문 속에서 코너맨은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너맨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이 억압받고 기독교인들이 정죄받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치 링 위에서 경기에 출전한 선수가 상대편 선수에게 물론 이제 때리기도 하지만 얻어맞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과 몸에 상처가 나고 멍이 들어서 아파하는 그런 상황과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 놓인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공격하는 많은 대적들 앞에서 너는 이겨낼 수 있다, 응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쓰러지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도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옆에서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다, 괜찮다,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들으면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아니면 힘이 떨어집니까? 네. 반대로 네가 한번 그러면 맞아봐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얻어맞는 상황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내라, 힘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코너에 몰린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런 말들이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말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직접 선수로 뛰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코너맨은요, 단순히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그 정도에 지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코너맨은요, 그 선수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근거를 가지고, 결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32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히어로 코너맨은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내어주셨다, 이 말은요, 자기 아들을 바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치게 되죠.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 주었습니다. 정말 백세 얻은 귀한 자녀를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 아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다른 또 어린 양을 또 제물로 준비하셔서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을 대신해서 죽이게 했는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것을 지금 코너맨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어찌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톰 라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그보다 작은 것들은 당연히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제 메인 메뉴를 시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메인 메뉴만 딱 덜렁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반찬도 주고 물도 주고 사이드 메뉴도 함께 주는 게 우리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셨던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것은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 사건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런 처한 환경들에 대해 우리는 때로는 좀 버거워하고요, 때로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그 고난 하나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이미 큰 사건을 하나님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응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근거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 상황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위해 힘써 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냐라는 것이죠.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보장해서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너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요, 혐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만 의로운 척 거룩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핍박과 조롱들 괜찮습니다. 여러분, 좀 얻어맞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괜찮다라고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너맨이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나는 여전히 네 편이야. 여러분, 이런 말처럼 힘이 되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준다라는 말은요, 참 힘이 됩니다. 실제 이 코너맨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이제 상대방의 펀치가 거세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기 편의 선수가 이제 얼굴이 부어오르고 이제 숨이 가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너로 돌아온 선수를 향해 코너맨이 이제 힘써 다가가서 상처를 닦아주고 피와 땀을 또 멈추게 하고 다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더 북돋아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네 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수가 정말 지쳐 쓰러지지 않고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코너맨의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짐도 아시고요, 우리의 어려움도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혼자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편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우리가 처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어떠한 고난이 내게 찾아오더라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환난이 되었든 공고가 되었든 박해가 되었든 기근이든 적신이든 위험이든 목에 칼이 들어오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소한 단어는 적신이죠. 적신은 벌거벗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박해를 받아서 헐벗고 굶주린 성도들을 지금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헐벗고 굶주리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고 너를 많이 사랑하고 너를 결코 놓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돛대와 밧줄을 한번 비유해 보면요, 이 돛대에 묶여져 있는 밧줄은요, 정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어떠한 풍랑이 찾아오더라도 풀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폭풍우가 몰려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이 돛대에 묶인 밧줄과 같아서 단단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오더라도 그 줄은 풀리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일상에서 한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여경 청년 나왔나요? 네, 우리 여경 청년이 취미로 하고 있는 클라이밍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클라이밍은 등반하는 운동인데요. 그래서 허리에 하네스를 이제 착용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로프 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로프를 어디에 고정합니까? 바로 암벽 상단의 앵커에 이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밍을 하다가 암벽 등반하다가 미끄러져서 추락할 때 이 앵커에 고정된 그 로프로 인해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비유해 보면요, 우리는 연결된 로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앵커에 우리 줄이 로프가 이제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랑인 이 십자가로 인해서 이 앵커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들이 많은데 이 고난들이 다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너맨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게임 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이 세상 가운데 경기에 임하고 있지만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이제 권투 경기가 마무리될 시점에 되면요, 이제 경기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기쁨을 이 코너맨은 선수와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 승리의 종소리를 함께 들으면서 이제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바울은 이 승리의 기쁨을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처한 모든 고난과 상황 앞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원문을 보면요, 헬라어로 휘펠리카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의미가 바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의 유래를 한번 또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조선시대 고위 관리직에 앉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당상관이라고 하는 그런 높은 자리인데요, 이 자리는요, 임금이, 그 나라의 왕이 따로 떼어놓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냥 보장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르는 것이 확정된 그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요,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자리, 확보해 놓으신 승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확신의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라는 점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 고난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정말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참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바울은 앞서 35절 말씀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는데, 이에 더해서 본문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구원의 관계는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 사랑은요, 강력합니다.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랑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부활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너맨을 비유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결국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번 주간에 광주 극동방송에 우리 청년부가 방송을 탔습니다. 네, 방송을 출연했는데요,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한 거라 긴장도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부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숨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한 권사님께서 우리의 코너맨이 되어 주셨습니다.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극동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함께 이제 미팅을 가지면서 우리의 긴장된 몸을 풀어주셨고요,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극동방송에 들어가서도 자세한 안내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방송에 출연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긴장이 어느새 이제 풀려서 참 방송을 잘했습니다. 원고에도 없는 질문을 받아서 곧바로 대답도 잘했고요, 주어졌던 30분이라는 시간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저희를 도와줬던 그 권사님은요, 저희와 함께 출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만치 앉아 계시면서 계속 저희를 향해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함께 문자 응원도에 참여해 주시면서 저희들을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방송 출연을 마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쁨과 그런 감사의 감격이 느껴졌는데요. 그리고 한편으로 권사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처음인지라 많이 긴장하고 또 당황했을 텐데 우리 권사님이 우리의 코너맨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도와주셨음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여호수아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코너맨이 되어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어로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네, 지저스죠. 지저스 크라이스트죠. 근데 아닙니다. 지저스 아니에요. 바로 코너스톤입니다. 코너스톤.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요 코너스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코너맨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멀리 저만치서 이 코너에서 모퉁이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요. 우리를 항상 응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코너맨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코너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링에서 끝까지 우리 곁을 지키며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코너맨 되신 예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일어나 담대히 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외치시기 바랍니다. 도와줘요, 코너맨.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호수아 청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고난에 힘들어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코너맨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땀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상황들을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호수아 청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주한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령 임재를 기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청년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육간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받으신 떡은 기다렸다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도 떡을 함께 먹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잔도 기다리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으라 마시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찬에 참여한 모든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광주 양림교회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주 양림교회 여호수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요. 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참여해 주셔서 뽑기를 했습니다. 10개 목장을 뽑기 했습니다. 유진배 비전작들 퀴즈를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중에 새 목장이 선발되었는데요. 제가 호명하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장 리더가 나오든 목장에 1명 오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요 5만 원 상당의 어비슨 카페 쿠폰입니다. 그래서 한 장당 음료 하나, 원하는 거 하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자, 발표하겠습니다. 두두두두. 자, 첫 번째 박찬주 목장, 예, 찬주 목장 나와주시고요. 그다음에 혜진 목장 나와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영 목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빨리 나와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네, 찬주 목장. 자, 빨리 나와주세요. 네, 우리 하영 목장 지금 방송실에 있기 때문에 목장 한번 나와주세요. 네. 받고 인사하고 갑시다. 자, 오늘 이거 받기 위해서도 여기. 자, 차렷, 결례.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화요일에 저녁 7시 30분에 이 예배실에서 헤리티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들과 또 찬양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집회인데요. 전남노회 교회에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준이 높습니다. 많은 그런 경연에도 많이 출전해서 방송에 많이 탔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헤리티지 정말 그 가스펠 찬양을 마음껏 귀를 호강할 수 있는 찬양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날만큼 꼭 예배실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헤리티지 찬양 집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시간에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는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뭐가 많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2단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또 학교 캠퍼스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신천지 박멸, 신천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또 2단 세미나 정말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바이블 백신 센터의 원장님이신데요. 우리가 그런 2단을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똑같이 7시 30분 이번 주 수요일에 예배실에서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 위한 세미나 찬양 집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네, 새 양림 청년이 연합해서 추석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11명의 청년들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그 링크로 지원해 주시면 함께 또 선한 봉사활동을 함께 참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기적의 8주 감사학교 계속해서 리더분들과 이제 3주가 다 지났는데요. 이제 4주차 이제 총 8주 중에서 4주차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추석 연휴로 이제 모이지 않고 10월 10날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맞이 목장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새로 이제 중축된 유진배 비전센터 그 2층 유진배홀에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전체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다음 주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가 없나요? 네, 이제 목장별로 소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